우리 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제 설교를 다 해버려서 제가 할 게 없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이에 75세에 신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평신도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과거에 신학하지 않고 사실을 간증을 이 교회 저 교회에 와달라 그래서 많이 했어요. 했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그것을 제가 그 공부를 해서 그 바탕 위에 간증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20년 30년 전에 주소 들은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모든 그 우리 사역자님들은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는데 제가 과거에 목사님 사모님은 무조건 영적으로 제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대로 사역자들의 그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러셨잖아요. 그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크게 받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틀란타에도 이 목사님들이 지금 몇 분 안 오지 않았어요. 왜? 이거 본사 나부라게 해봤자 뭐 하겠나 이렇게 일단 그러한 고정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뭐 능력이라고 그러면 능력인데 이 능력은 사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지 제 힘으로 못합니다. 예. 근데 제가 시카고에서 36년을 살았는데 시카고에서 최고 오래된 105년 된 교회에서 제가 첫 집회를 했어요. 신학 졸업하고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50년 된 교회 시카고 레이크뷰 장로교회라 그러면 아주 참 인정받는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1차 집회, 2차 집회를 했습니다. 1차 집회하고 저는 처음에 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도 됐는데 이 장로님들이 그냥 다 녹아져 버렸어. 다 녹아져서 권사님 집회를 한 번 좀 더 해주세요. 그래서 2차 집회를 했는데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그 목사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요즘에 가만 보세요. 이 뭐 좀 웬만한 교회에 그 부흥사를 데려오면은 장로님 마음대로 합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잖아. 목사님이 자고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부흥사를 데려오기 때문에 그 순간 성령은 벌써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성령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을 간증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능력도 주시고 또 열매도 주시는 걸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전번 요 지지난달에 그 부흥회 때 그 교회가 뒤집어진 이유는 기적과 그 기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나오시고 한국의 원자로를 설계하신 분이니까 어지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분은 참 이렇게 성경 지식도 많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뭐 구력 장로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어를 따지시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을 때 영적 구원, 육적 구원, 그 다음에 육체적 구원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아멘이 시시하니 어떻게 역사가 나겠어요? 아멘. 그랬는데 이분이 그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그 강사로 그 교회 쓰시는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이 앞자리가 이제 돈 받고 앉혀야 돼 사실. 예?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뭐 앉으세요. 제가 그 교회 뭐 주인은 아니지만 앉으세요.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3년 전에 다리에 3군데가 부러졌어. 이 다리가요. 그랬는데 또 넘어져가지고 이번에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쓰는 거는 고사하고 이 다리를 질질 끌고서 오늘 장경자 권사가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저의 삶을 인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경자 권사가 도움이 안 되는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날 이제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체에서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앉았어.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들어오는 걸 다 봤는데 예배 그 설교할 때 그 아픈 자리에다가 손을 딱 얹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장경자 권사님의 정결한 말씀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붙잡고도 겨우겨우 슬쩍 만졌한 사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더래요. 그럼 한번 걸어보자. 또 걸어지고 그 다음에 또 뛰어보자 하니까 팔딱팔딱 뛴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아니거든요. 그 성령의 힘으로 그분은 나은 거지 제 능력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믿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를 얼마큼 붙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쉽게 천국 가시려고 그래. 예, 그 십자가를 제가 다니던 전에 있던 교회 그 목사님 십자가 설교를 안 해. 부활 설교를 안 해. 천국 설교를 안 해요. 저는 오늘 그 우리 중창단에서 십자가 그 찬양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뭐가 성령이 멱살을 많이.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와서 앉을 때 일단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내려놨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제가 김밥하고 빈대떡을 계산을 하니까 미니멈 10만 장을 싸서 돌렸어.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 그로소리에서도 저 김밥 권사님 가신다 이래요. 그렇게 소문이 났고 저 빈대떡 권사님 가신다 이래요. 예, 제가 요번에도 올 때 빈대떡을 24장 갖고 와서 제일 먼저 보는 순서대로 제가 그거를 나눠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성령님 시키는 대로. 예, 그 우리 김선철 목사님 맛을 보셨어요? 네, 맛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그 김밥을 먹고 위로해드리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병도 낫고 그 눈물 흘리면 병도 낫고 그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아까 여기 그 반주해 주셨는데 천국 소망밖에 없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세상의 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나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는 천국 가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온 것은 남편의 그 핍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제 남동생이 저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이혼하면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맨날 머리끝 뒤집히고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이혼해서래. 그때 이 미국이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이혼하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렇게 피를 하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맨날 하나님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방정맞게 맨날 그 찬송 부른다고 또 뭐라고 하지요. 그러다 이민을 오니까 일단은 뭐 살 땐 살더라도 어쨌든 제가 무엇을 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하는데 시카고는 왔다 그러면은 세탁소 아니면 뷰티 서플라이를 해요. 그래서 일단 뷰티 서플라이를 제가 해서 경험을 쌓자 그래가지고 사우스 쪽으로 가서 한 주에 150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종이건 목사건 장로건 관계없이 이 물질막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 도구지. 저희들 결국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그냥 가져갈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 믿겠어. 하나님만 믿고. 예.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집을 잡으려고 저희 남편은 그 지하실에서 스탁을 정리하고 저는 위에서 캐시어를 봤어요. 근데 그 운영하시는 분이 장모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동업을 하시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남편이 이 뷰티 서플라이 하면 얼마면 되겠냐 그러니까 한 10만 불이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만큼 있냐 그러니까 그럼요. 집도 사고 그것도 넉넉하게 갖고 왔죠. 저희가 이제 돈을 좀 가져왔어요 그 당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마음에 순간에 그 10만 불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사탄이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까 하다가 저를 도둑으로 몰으면은 그 돈을 뺏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돈독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3시쯤에 신방을 오셨더라고요. 네. 어느 교회라 그러면 다 아셔.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 오라고 그러니까 저만 빼놓고 쌍보였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직원을 뽑았는데 도둑놈을 뽑아서 이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도둑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근데 저는 누구 보고 그런지 몰랐대도. 예. 그러고 나더니 예배 보고 나오더니 그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인사도 안 받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저 목사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설명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서 집에 가서 5만 불을 빨리 갖고 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어제 돈 계산을 했는데 20불짜리가 하나 없어졌다 이거야. 네, 그걸 제가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개라는 거는 성령이 마음에 임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참 회개를 하질 않았어요. 왜? 저는 가난한 주의동들 도와주고 전도사들 공부시키고 가난한 목사 애들 한 20명 장학금을 주고 오며 가며 지나가는 거지들은 다 와서 저녁에 목욕시켜주고 거지 애들 애 낳았다 그러면 미역국 고기 사서 보내고 돈 집어주고 다 했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 우리 남자만 회개할 게 있지.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다니엘서 9장에 그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그 시온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그걸 하나님이 그 순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탈피하겠어요? 주님밖에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보니까 딱 창문이 있어.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근데 저는 선포를 먼저 해버려 이상하게. 선포를 해가서 지금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창문을 향해서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4장 16절 17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래봤자 나는 죽기를 소망하였던 사람이니까 예 죽어도 괜찮아. 내가 한번 해볼게. 저희 남편은 꼭 남의 편이 돼도 진짜 그러면 그때 우리 집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돼야 될 텐데 당신 얘기해봐. 내가 합의 봐줄 테니까 이래요. 먼저 그렇게 해버린데도. 그래서 제가 창문 쪽으로 가가지고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저한테 딱 와서 그 돈독을 열면 20불짜리가 돈독 위에 붙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다 모여. 그러니까 그 장로 권사 다 여기 앞에 앉았어. 여기 뺑 뚫려서 우리 남편은 벌벌벌벌 떨어. 이제 도둑을 몰아서 경찰이 잡으러 온대네. 이제 30분 내로 덜덜덜. 여기서는 20분 훔치면 감옥에 가서 3년 산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말이. 그 장로 말이. 그래서 제가 돈통을 열으니까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저는 도둑으로 몰리고 이제는 더 아주 뭐 급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저희 과거에 하나님을 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한 그 자체가 죄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할 죄하고는 예, 경멸한 죄예요. 그래서 했더니 20불짜리가 많아가지고 그 옆으로 밀려나서 100불짜리 넣는 칸에 보면은 20불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쫓아와서 있어! 그러니까 웃기고 앉았네. 저를 보고 이래요. 그 권사가 웃기고 앉았네. 그래서 밑으로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그 장로 보고 빨리 와. 일로 와. 제가 야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상황이니까 와봐. 열어. 제일 왼쪽 끝에 100불짜리 넣는데 위에 봐.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난 안 볼래. 난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딱 보니까 20불짜리 빠따시가 위에 딱 붙어있어요.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제 편이셨다. 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의지를 안 하겠습니까? 의지를 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팍해요. 저는 그저께 그 목사 그 막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했던 짓거리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장로는 아직까지도 목사 내쫓고 교회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장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그 밥 많이 먹는다고 교회를 내쫓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밥 많이 먹는다고 그 장로 5명이 합쳐갖고 쌀 반가마, 보리쌀 반가마 주는 거 아까워서 그렇게다가 그 5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다고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꼭 반대야. 그걸 말 같은 소리라고 개소리 한다고 저를 보고 아마 한 명이 어떻게 뭐 다른 거 병으로 죽었겠지 이러더라고. 그때 이민 올 때 여보 우리 이민 가기 전에 당신이 그 5명 죽었다는 그 교회 한번 좀 들렸다 가자고. 대구니까 거기 들렸다고 어쩌대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이 간증을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하셔서 오늘은 제가 조금 간증 중심으로 한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천 중앙교회를 갔어요. 저희 남편 집은 대구니까 그 가까우니까 점천 중앙교회를 갔어요. 그 점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2학년 때 쫓겨나가지고 왔으니까 9살에 와가지고 이제 40살에 갔으니까 거의 30년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갔어요. 여기가 내가 저기 우리 아버지가 있던 교회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와이프가 죽었던 남편이 장로가 돼가지고 김현천 장로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오더니 경자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막 끌어안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때 너희들 밥 많이 먹는다고 그 난리 쳐가지고 장로 한 집은 부부가 다 죽고 그 둘이 제일 주동 장로 그 권사 부부 둘이 다 죽고 다른 집은 하나씩 그 주동자가 다 죽었어. 4집은. 그래갖고 일주일 안에 장례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야 이거는 완전히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한 얘기가 경자야
말고 용서해주는 뜻에서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도저히 그냥 못 보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을 무슨 진리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모르지만 밥 많이 먹는다고 내쫓는 게 그 말이 돼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산 남부민교회에서는 그 장로가 우리 어머니가 빨간 조거리에다 건색치마 입었다고 저거 기생 출신이라고 분명히 해가지고 내쫓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를 4번 만에 졸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 마음에는 장로만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또 나 무슨 트집 잡을까 이 생각부터 든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구 죄? 그게 제 책임이에요? 예, 제 책임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지금 아까 저를 괴롭혔던 그 장로 권사 그 권사 며칠 안 가서 죽었어. 며칠 안 가서 죽더라. 그 죽을 나이 50몇 살에 죽었어. 그런데 그 돈 먹겠다고 예? 더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온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그 몇만 불 뜯어서 먹고 영원히 살 거예요.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 예?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마귀하고 싸우는 아주 선수권을 대회 나가면 저는 1등이에요. 예. 저는 왜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은 시시하게 싸우는 사람 100명 당이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이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틀란타의 마귀와 싸우면 아틀란타 뒤집고도 나오십니다. 네. 1000명, 2000명이 나와도 전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하나님의 심판 주의 주님 재림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이렇게 악하게 살 수 없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마귀와 협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알면서도 지금 말씀이 맥히지 않고 거짓이 맥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증 집회 한다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했건만 이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시카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교회가 저한테 대해서는 가만 보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난리를 쳐. 비즈니스석 타고 왔고 뒤에는 또 몇 명을 달고 오더라고. 아우 난 그 순간 그건 이미 성령이 다 떠났어.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고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면 마귀한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느 권사님이 제가 차를 산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제 차를 갖다 있는 데를 박았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고 슬금슬금 이러고 가더라도 권사가. 예.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남의 차를 이렇게 받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난 안 그랬는데 응? 권사님 차비 다 나갔네 내 차 박아서. 그랬더니 그렇게 우기면 자기가 출퇴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저를 보고. 응?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 막 열이 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일단 예배를 봐야 되니까 11시 예배를 봐야 되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내가 해줄게. 성령님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믿습니다. 응? 성령이 하시는 뭐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일단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니까 죄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복음 사역의 절대적인 그 필요로 하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지무권사예요. 예,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그 교회 권사가 제가 전도 가서 김밥 줬더니 김밥을 발을 밟아가지고 쓰레기 들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날의 권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포기하신대. 우리를 구원 포기하신대. 지옥 안 무섭죠? 예, 지옥 안 무서워. 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세요. 유황불로 던져넣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 난 마음이 설레.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 제가 우리 주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전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그 심판대에서 20장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다고요. 내가 그래 장경자 권사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게 물질밖에 없어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정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주고 싶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쩐 얘기도 했지만 무당 부닥거리 할 때 시루떡 요새 한 시루가 한국에 시루떡 하나가 뭐 20만 원이래. 돼지 대가리 하나가 뭐 10만 원인데 우리 주님은 돼지 대가리보다 못하대요. 가격이. 가격이 돼지 대가리보다도 못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이고 뭐 집회에 감사헌금 맞아 그런데 일불 내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정말 온 천하를 두고도 살 수 없는 그 생명.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책임감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슬슬 뭐 가면은 저는 장례식에 가면 열받아. 그 사람 어떻게 뻔히 산 거 아는데 천국 갔대. 그 장례식에 가장 솔직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자리가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자기 말이 자기의 악을 알기 때문에 양심은 있더라고. 악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가마니에다가 둘둘 말아서 갖다 그냥 버려라. 장례식 하지 말고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려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배를 잘 보고 집에 가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다가 계단에 딱 들어가다가 양쪽 팔목이 쏙 다 부러져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주여 같이 보여주셨어. 또 우리 남편은 집에 가면 내가 파킹을 잘못해서 또 누가 그랬다 그러지 그 사람 잘못했다 아닌가 그래. 무조건 남의 편이야. 무조건 남의 편이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글렌블루 하스피털이라 그래서 나올 사람이 없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박하순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야. 그 권사님 아까 제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 우리가 죄를 졌어도 눈같이 이게 해주고 양털같이 이게 해주겠다는 것은 참 우리가 피치 못하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한 것에 된 거지. 무조건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죄 짓는 거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제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 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는 예배를 보고 은행에 갔다가 나오는데 또 이것도 참 영어도 못하지. 이거 뭐 미국 경찰하고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노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치킨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데 또 저는 스톱을 하고 갔는데 백인 남자 하나가 체력 좋은 사람이 제 차를 있는 대로 갖고 가가지고 완전 작살을 내놨어.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그 사람
가라 그러고 저한테 티켓을 주고 이제 코트로 가라고 해놨어요. 너무 기가 막혀. 집에 왔더니 저희 남편이 술을 먹고 저를 갖다가 핍박을 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했더니 티켓 하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고 저를 난리를 쳐. 그때 제가 어떻게 교회를 쫓아가서 철야를 해야지. 제일 구석역에 가서 십자가로 완전히 엎어져서 주여 제가 죽을 때마다 역사하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마 참 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를 안 하겠어. 내가 살려줄게. 내가 잡아줄게. 아 그래도 이 동양 여자 하나를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사고 났던 자리에 가서 만나라 그래 전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거 잡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거 잡기만 하면 내 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갔더니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 주둥아리를 꼬매버리겠다. 헛소리 한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또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금식을 들어가. 기도를 했더니 아니야. 그 여자가 어제는 출근을 안 했고 오늘 출근하러 거기에 기차 타러 나오니까 오늘 볼 것이다. 전사가 그래요. 또 갔습니다. 엄마 가서 한 10분 지나니까 그 여자가 어머 하나님 보여주신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헬로 I'm a Korean.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이래요. 그래서 너 어제 내가 사고 난 거 봤냐니까 자기가 직통으로 봤대. 직통으로 봤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보험회사도 전화 걸고 너무 친절하더라고. 경찰서가 그 앞인데 같이 가줬어요.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 티켓 다 찍고 그 보험회사에서 저한테다가 7,000불을 보내왔더라고. 예, 그래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셔. 그러니까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져. 어쩐 얘기도 우리 작은 딸 시집 보낸 얘기 제가 했잖아요. 간 적이 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여호수아 그 희생 라합의 믿음 그거만 그야말로 몸 팔아서 벌던 여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 믿음이라는 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믿음이에요 사실은. 예. 그 기생을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다더라. 믿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안 믿어져. 근데 그 소문만 들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대더라. 어머 그것도 믿어져. 바위에서 물이 나왔대더라. 믿어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율법과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다더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약속했대더라. 요것도 믿어져.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거 가만 보세요. 그 이삭을 바친 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고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얘를 죽이면 1분 만에 살려줄 거라고 저는 믿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죽인다고 갖다 아무 저항하지 않고 순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 율법이 613개인데 468개는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기로. 그 265개는 하라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가 그렇게 갈렸다. 464개, 200,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는 지킬 사람이 세상에 한 번도 누구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죽으라는 사명을 갖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씨를 심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서. 예.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러 이제 앞으로 오십니다. 예, 추수하러 오십니다. 예, 그 약속을 믿으면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지켜주시는 겁니다. 남들은 그래요. 저를 보고 제가 신학교 갈 때 미쳤다고 그랬어. 저 이제 뭐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 뭐 전도사 하려고 그러나 저 전도사네요. 내가 교회에서 보니까 전도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보질 못했어.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는 그냥 요 입 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그 하더니 결국 교회를 말아먹는데 제 1등 공신하더라고. 교회 1등 공신은 전부 교회 사역자. 평신도가 교회 말아먹는 건 난 못 봤어요. 예. 근데 그 전도사가 하루는 아침에 전화가 왔어.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뭘?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하지! 툭 끊어버렸어.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네가 뭘 했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를 세웠냐 무너뜨렸냐. 우리는 선택이에요.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지옥을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 지임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들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하려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모두가 우리 주님이 하셨다. 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등록금을 대줬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아까 잠깐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저 선교 방송에 한번 출연하려면은 막말로 세상말로 와이로라도 좀 줘야 출연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대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헛강 같은데 지하실에 가서 촬영을 어제 인터뷰를 제가 거의 2시간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물질로 못 오면 그야말로 어제 한 인터뷰를 갖다가 내가 100사람 책임지겠다. 네.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50명, 100명은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 한 달에 20불이라 돼서 이 기독교 방송도 뭐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제 내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교 방송 하나 남았는데 요거 만약에 제대로 안 돼서 문 닫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다 쓰는 거예요. 뭐 심판대에서 사람을 살인했고 간음했고 이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질 때 이 아틀란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안 됐지만 제일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은 멋모르고 날뛰는 게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요. 멋모르고 날뛰는 거.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80살 되신 분은 70년 전에 유년실학교에 다닐 때 그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딱 베껴가지고 얘기해도 맥히지를 않아. 그분을 맥히게 하는 방법은 80살짜리도 좀 이렇게 이 아틀란타를 불쌍히 여겨서 저 교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안 듣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을 합쳐서 김정목 목사님 같은 분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깐깐해요. 이래봬도 굉장히 깐깐하대도 까다롭고, 예. 그런데 제 심사에 이렇게 남을 사람이 쉽지를 않아. 그런데 저는 그 10여 년 전에 에스겔서 강해에 해주신 그 말씀을 아직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면서도 생각해. 우리 목사님들
이렇다 저렇다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대도 청지기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예. 근데 저 목사님께 교육을 받으시면 돼. 돈 몇 푼 안 들어. 그거 죽을 때 꼬쟁이 낸도 그거 가지고 손수 들어온 다음에 100불씩 200불씩 줘봤자 그건 그 순간만 한 5분 동안만 좋지. 그 다음엔 싸고 그만이에요. 줄 때뿐이야. 소용없어요. 그저 교육받는데 한 학기에 돈 몇백 불이면은 예? 받아서 내 영적이 살아서 그 영적이 살아나야 육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이 살아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 집에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예. 열왕기상 17장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 그거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집에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어. 근데 그것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남겨놨더니 엘리야가 그거 나 달래, 나부터 달래. 여기 믿음이래도, 여기 믿음이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잡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게 12지파. 12지파가 신약시대에는 12제자로 그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12제자. 거기에 모두 다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까?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면 정말 이 아틀란타가 깨어나고, 예, 제 욕심인데 정말 저 선교방송 신학교 좀 정말 좀 제가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굴뚝 같아요. 가능한 한 빨리 틈이 넓으면 마귀가 들러붙어 가지고 다 망하게 제가 올 테니까 내가 다음에 권사님 오실 때 비행기 표값을 내가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제가 권사님 비행기 표값을 책임질게요. 제가 모텔비를 제가 무슨 뭐 별다섯 있는 호텔도 아니고 제일 싼데 예? 있는데 제가 그 책임지겠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어나면 아틀란타는 일어나고 저 선교방송은 이 땅에 우리가 다 죽어서 살아남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물질을 그거 아까워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아깝질 않더라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남편을 두고 무조건 교회가 전기요금 못 내, 수도요금 못 내. 돈만 밀렸대. 죽으면 죽으리라. 25%야 긁으니까 캐시 하는 게. 응? 이자가 10,000불이면은 2,500불이야. 이자가. 그거를 60,000불을 긁었대도. 그러니까 투잡들이 떼가지고, 예? 그러니까 1,000불을 갖다가 한 달에 은행에다 갚으면 원금은 250불 가지고 이자가 다야.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 하나님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섬겼더니 이렇게 쓰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쓰게 해주더라고. 과거에는 나 지금 이 옷이 30년 된 옷을 입던 권사님이 제가 집에 간다니까 전번에는 곤색 입었고 처음에는 또 내가 검정 두핏을 하나 사주셨어. 근데 요번에는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집회를 많이 댕기니까 응?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거 뭐 어디서 한 건지 모르는데 옷이 똑같아서 그렇다고 자기가 30년 전에 샀는데 사이즈를 한번 보라 그래서 입었더니 딱 맞아.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100불짜리 아직까지 미국 와서 옷이라고 한 벌 줘서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머리 빡빡 바꿔서 깎을 정도로 예, 그 어려운 그 목사님
정말로 목회자 가정이 저는 어려우면은 제 가슴이 너무 아파. 저 목사님 어떻게, 저 사모님은 어떻게, 저 자녀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좀 여러 교회에서 오셨지만 큰 교회 목사님 괜찮아요. 작은 교회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 위로하시고 그 목사님 그 자녀들, 저는 너무너무 그 목사 자녀로서 상처가 커가지고 그거 너무 가난과 그 모욕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성령의 말씀, 예,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영은 거룩한 영, 예, 지혜의 영, 모략의 영, 나 요거 매력 있더라고. 모략의 영, 요 깨가 말도 못해. 제가 깨가 말도 못해요. 예. 그리고 또 제 가장 그중에서 나는 멋진 게 보세요. 그 이사야 1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내 주머니가 딱 바닥이 나고 뭐 남편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고 뭐 시카리 목에 들어와도 걸려가지고 매도 엄청 맞았지. 아, 그럼 아이고 바울이 가서 70번씩 7번을 그렇게 맞았다는 거 맵난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그것도 희우고 그렇게 당하고 그 자리에서 술상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준다 그래. 응. 예. 그리고 새벽에 또 4시에 가가지고 새벽에도 나온 사람 밥 다 해먹여. 예? 도시락도 싸줘. 그 다음에 또 김치당 가서 마켓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오는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될수록 후진차 탄 사람 그러면 가가지고 김치 한 병 잡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안 사요 이래.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잡숴보라는 거라고. 제가 김치 담그는 건 전문인데 이렇게 한번 잡숴보라고 주보를 하나 딱 껴줘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럼 그 다음번에 보면 반드시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불교 회장, 불교 아주 불교 골수분자들만 수도 없이 줄 서서 데리고 와서 갈보리교에서 제가 전도 왕상을 받았대도요. 예. 그 가는 데마다 그렇게.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는 데마다 증인이 있다고. 예. 어제도 지난번에 집회한 교회 사람이 아틀란타에 출장 왔다가 어제 교회 왔잖아요. 여기 집회 왔잖아요. 예, 보셨잖아. 그분 얘기했잖아요. 그날 그 증인들이 수십 명이 왔다고. 증인 있었잖아 어제. 예. 그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끝나고 또 순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신 차리고 어제같이 길게는 안 할게요. 예. 근데 또 한 번은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저 인기 떨어진 소리 혼자 하고 앉았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해야 인기를 떼어가지고 다음번에 또 오시라고 할 텐데 자꾸 죽는 얘기만 해대니. 근데 이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셔 새벽 기도 갔더니 휠체어를 탁 타고 그래 이렇게 자켓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인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연락이 왔어. 어떤 분한테서 연락 왔는데 그 권사님 얘기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보자고 그래. 하니까 맞아. 뭐 그 과정이 여러 있었지만 다 건너뛰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화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치매 받은 권사님이셔. 그때 80이더라. 80.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종로에 큰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치고 창신동에 137번지에 조그만 그 기와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치매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에 될 것 같으면 후손들이 자자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화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 치매 걸렸는데 굉장히 이쁘셔요. 영어 발음도 기가 막혀. 그런데 이분이 얼굴 보니까 딱 맞아. 하나님 보여주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라고. 제가 이제 테일러샵에서 제가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백화점 안에 하나님이 렌트비도 안 내게 하고 이렇게 무료로 들어가는 곳에서 잠깐이라면 한 1,000불씩은 일주일에 가져와요, 제가. 근데 그 부부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그 로라 대학 경영학과 그 과장으로 계시고, 예, 그 이석훈 박사님이라고.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체크를 보여줬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테일러샵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날 보고 가라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찾았다. 양로는 다 찾아도 못 찾고 찾았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9년 동안을 그분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네. 광야 40년에 우리가 있다고. 지금 광야에 우리가 다 있어. 저도 이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저를 겸손하게 대소변을 갖다가 기도를 내 생기도 식모 2명 3명도 가서 한 번도 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훈련부터 시켜. 그 훈련부터 시켜. 내가 섬기는 삶을 하지 않고는 절대 영혼 구원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대소변을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4년 전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 날이 이 권사님 돌아가신 날이 돼서 내가 산소에 가서 또 예배를 봐야 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새벽 3시에 저한테 보여주죠. 천국 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꽃이 만발한데 이 권사님이 꽃을 이렇게 꺾어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밥을 그 전날 이렇게 잡섰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갔어요. 그라지 문을 번을 열고 들어갔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권사님 배고프셔? 배고프다 그래. 그래서 영양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또 한 그릇 먹여드렸어. 이빨 다 닦고 나니까 똥을 이만큼을 쌌어. 다 치워드렸어. 그랬더니 눈물을 한 방울 쪼르르 날 이렇게 쳐서 땡큐 하는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2층에 그 이석훈 박사 부부고 빨리 내려오라고 어머니가 천국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거든. 어쩌지 또 그렇게 밥 잘 먹고 내려 오는 동안이 한 3, 4분 걸렸는데 내려오기 1분 전에 눈을 감으셨어. 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그런데 그분이 이거를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도 죽을 때 죽을까봐 겁이 나서 마취 의사를 도로가 세 판을 해가지고 그 의사들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응? 목사가 수술하러 들어가가지고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응? 나 오늘 죽으면 안 된다고 85살 먹어가지고 목사가 막 이러니까 의사들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근데 이 할머니는 치매가 걸렸는데도 결단코 자기는 천국 간대. 그 치매에 걸려서도 인내하신 구세주에만 부르면 춤을 춰. 그래서 그렇게 좋아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십자가.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20번 절 보고 십자가 보라고. 절을 전거해요 오히려. 절 보고. 예.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잘하고 장로 잘한 사람. 제가 어제 그 구두쇠 장로님 얘기했죠. 그렇게 몇백만 불 입는데 안면발 빠졌는데 요거 아까워서 병원 못 가. 돈이 아까워서. 예. 햄버거를 아까워서 못 사 먹으니까 햄버거 그 매니저가 나가 있어. 홈리스인 줄 알고. 옷이 너무 남마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내가 줄게. 갖다 줘. 은행에 들어가니까 홈리스 자는 데 아니라고 내쫓으니까 자기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니까 돈이 몇백만 불 있어. 3시간 체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기가 들어가가지고 저를 보고 다른 건 다 뭐 새벽기도 나와서 밥하는 것도 좋고 식모같이 일하는 것도 좋고 요소관 청소하는 것도 좋은데 전도만 하지 말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대. 예. 그 시기라는 건 사람의 뼈, 잠깐만 14장에 보니까 그 시기가 사람의 뼈를 썩어서 문드러지게 한대요. 예. 그 시기라는 게, 그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를 보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을 울어야지. 무릎에 그 사람 간 다음에 강단에 울고 아우잖아요. 전도를 못하게 하고 제가 저 때문에 권사들이 다 기가 죽었대서 저를 내쫓자고 하는데 저만 없으면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좋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그럴 때 기도해요. 기도하면 백발백중이야.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내가 손볼게. 조심하세요. 내가 손볼게. 저녁 5시가 됐어. 아침에 6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일이 있었는데 5시에 그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왜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파요?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가 권사님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러시병원 이머전시로 빨리 오세요. 갔더니 췌장암 말기더라고. 하나님이 그분한테 기회를 준 거야. 말기지만 그때 그 입만 안 놀렸으면 그 사람 10년 20년 있어도 안 나타나. 그런데 그 입을 사단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쫓아가야지 또 어떻게 해요. 쫓아가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얘기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너무나 열심히 섬긴 것이 분해줄 것들. 앞으로는 수술 끝나고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밖에 놀러 다닐 거라고 내가 미쳤지. 헌금도 내가 이제는 안 낼 거고 헌금 뭐 그까짓 한 주에 100불 낸 거 나이 낸 거에 비하면 나는 그 핍박을 당하면서 조그만 집에 살면서 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억울해서 죽었대요. 근데 그 바닥에 아참 떠는 시기질투 있는 권사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셔. 내가 아는 사람은 췌장암 걸렸는데도 15년 20년 살았어. 요거 마귀하는 소리야. 먹음주도 하고 보암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2번 죽여 아이고 2번 죽여.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좌우지간에 수술해가지고 콧구녕 근육이랑 근육에 다 껴가지고 들어누워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술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왔어. 이제 진단받고 왔는데 그 집이 200만 불짜리 집에다가 호수가 막 집안에 배를 띄울 정도로 호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더니 그때가 6월달인데 모기가 이제 그 호수에 있는 데 이제 모기가 달려들 때예요. 근데 죽음 겁 안 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내가 죽을 때 보자 그러면 까짓까 한 번 죽지 2번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죽을까봐 발발발발 떨고 지금 낙지같이 더 살려고 뭐 이렇게 쓰는 운동부터 앉았다고 쓰는 운동부터 별짓을 다 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호숫가에 얼굴도 또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호수에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장로님 그러면 그것도 장로야. 장로님 그러면은 또 딸이에서 죽으면 또 내 책임이라 그럴까봐 일단 찬송으로 이 사람을 좀 달래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찬양을 다 했어요. 했는데 꼼짝도 안 했는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 목소리가 지금 편은 아닌데 꼼짝도 안 해.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안 되겠어. 그래서 갈비찜을 잔뜩 하고 막 조기 잔뜩 전복죽 막 한들도 이렇게 끓여서 잘 실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찬송을 하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정말 예수님이 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더니 잔디에 딱 꿇어앉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주면 자기가 안 죽을 것 같다고. 자기도 다른 사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권사님을 공격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그 마지막에 양심은 다시 찾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수술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근데 나 같으면은 그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 내뱉지 마세요. 하지도 못할 거 가지고 자꾸 하는 척 해가지고 목사 흔들고 교회 흔들지 마세요. 응? 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제 이 교회 뭐 부족한 건 나 책임질 거다. 이 교회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바칠 것이다. 이래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갖고 목사를 굶뜨게 만들어갖고 예?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그랬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요. 그분 매일 얘기가 내가 뭐 6개인지 8개인지 있는 그 빌딩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저를 보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잘한다 그러는 사람 보면 강까지 다 빼줘. 나 강까지 다 빼줘. 나 주일날 교회만이다. 뭐 메리스볶음과 몽다리에다가 조개 한 2마리에다가 해서 가방에 막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컷 몇 년 동안도 먹었지. 내가 또 전도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도 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멘토가 저야. 저를 멘토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도 사실은 대접도 잘 받고 하나님 백으로. 근데 그분들 보고 내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권사님은 이 시카고 전체에 신뢰가 쌓이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시카고에서 부흥이 못해요.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듯이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돌아가도 이 아틀란타 물론 경서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 방송국에서도 선교방송에서도 기도하고 신학교에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절대 이 땅에 성원화교회가 풀리가 목사님의 순교로 아직까지도 터키에 가면 성원화교회가 있대요.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본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 죽어서 이 땅에 없어지더라도 GCS 평신도 그 사역 신학교가 살아있고 또 선교방송이 저 장로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이어져 있고 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또 제가 지금 그 치매로 돌아가신 그 권사님 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게 그 방문을 또 하잖아요. 했는데 잠깐 들어간 사이에 내 차를 갖다가 그냥 있는 대로 박아버렸어. 누가 박아놓고 옆 창문을 문짝이 다 들어갔어요. 물론 차는 500불짜리지만 500불짜리 소나타인데 쭉 박아버렸어요. 우리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차 끌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또 네가 또 잘못했다고 또 그래. 아유 지겨울 정도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해요. 무조건. 그럼 범인 다 잡아. 그래가지고 또 하룻밤 철야했어. 철야하니까 앞집 사람이 박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 보고 내가 범인 잡았어. 그 교수가 죽을 때까지 저를 누님으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저를 이렇게 같이 있겠다고 스스로 자원을 해갖고 지금도 저 14년째 가스값을 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수가 이승훈 박사가 권사님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그렇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고 하냐고. 그래요. 예.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수할 거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자수할 거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베일이 눌리더니 깍지 남자가 오더니 자기가 어제 박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쪽 받고 저쪽 받고 한 것까지 싹 다 캐시로 그것도 또 보험이 없어가지고 캐시로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 바람에 그 조집사라는 분이 또 저를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분이 차 끌고 가가지고 아주 새 차 만들어갖고 온 바람에 500불짜리 갖다 4,000불 받고 팔았대도. 그러니까 500불이 뭐야 그냥 100불이나 받았겠지 이제 그 차 배차는 데서. 그리고 가다가 막 차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에서 그 교수님이 나를 권사님 차 바꿔야 된다고 차 바꿔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에란 모르겠다 뭐 미친 척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랬더니 그 차를 갖다가 4,000불을 다운 페이하고 하일랜드 차를 갖다가 끄집어내 주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보세요. 11개 20장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를 죽어! 그 소리 듣는 순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벼랑 끝에 위기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니까 거기다 모아가 반죽 쪼가리가 그게 뭐 의료약이야 뭐야 그거 갖다 하나 딱 붙이듯이 붙이니까 다 나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 이 부흥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흥은 영적으로 죽었던 걸 갖다가 살아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사역자님들도 아이고 나 그거 참 안 믿어졌는데 그래도 저 권사님 오늘 참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일도 있구나 하시는 분이 있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믿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분은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작은 딸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큰 딸 얘기 하나 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 완전 강도보다 더한 놈을 갖다가 기도하고 제가 작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큰 딸은 제가 유언을 했어. 절대 연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제가 지금은 좀 이꼴로 생겼지만 대학교 때는 좀 빤빤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마음 설렜던 사람도 많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제가 너무 질리니까 우리 큰딸도 그래. 눈 하나 없어도 괜찮고 키가 뭐 난쟁이도 괜찮고 다리 하나도 괜찮고 예수만 잘 믿으면은 자기는 엄마가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착해요. 그리고 뭐 결혼식 며칠 남겨놓고도 지희가 이거 청소해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라이트랩부터 얼굴이 날아간다고. 우리 애들은 그런 훈련을 얘들도 진짜 광야 40년에서 그렇게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전도도 잘하고 죽을 지경이지. 근데 얘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카고 유명한 장로님 가정하고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결혼할 때 1불도 안 주고 결혼식 비용도 1불도 못 내고 나는 지금 인생에서 최고의 고난에 있고 이러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데려가지 않으면 선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일단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선을 봤어. 그랬더니 남자가 키가 애매하더라고. 근데 우리 딸은 괜찮대요. 그래도 우리 딸이 밖에 나갔더니 엄마 그 남자한테 전화 안 왔어? 아니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부부가 그 집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오니까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 중매적인 장로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하겠어요. 물질 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이 또 그따오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서 어떻게 또 찾아야지.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역사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더니 7일날 아침에 우리 작은 딸 친구가 오더니 어머니 언니 신랑감 하나 있는데요. 어머 이거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왔으니까 이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그냥 신랑감 찾았다. 그냥 날 잡아서 해라. 그랬더니 봤어. 근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걔가 이렇게 하얀 가운에다가 이렇게 청진기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의사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옛날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이 봤어. 그래 하여튼 60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했는데 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의사하고 결혼하면 요거 자른다고 요거 자른다 그랬는데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저보고 요걸 있는 대로 퍼대는 거지. 뭐 샤머니즘 속으로 예수를 믿는다. 뭐 천국을 안 믿으니까 사람. 하니까 제가 쭉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다시 또 보여주는데 똑같아. 결혼식을 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3년 있다 애를 가져가지고 애를 딱 낳자마자 저한테 우리 사이가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머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시험을 쳐가지고 바로 의과대학을 갔다 줘요. 그래갖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아이오와하고 일리노이 경계선에 있는 제네시스 호스피털에서 방사선과 의사로 참 월급도 수십만 불 받고 그렇게 갖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약속이 그거래요. 근데 저는 그러한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거를 내 혼자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잘 죽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시시껄렁하게 더럽게 죽지 말고 이왕이면 멋지게 죽으시라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주머니 핸드백에다가 아마 시카고에 죽은 사람들 장례 직전은 뭐 많이 가는데 죽고 나면은 어머머머 그 빤스 속에다가 10,000불 넣어놨더라고. 뭐 5,000불 넣어놨더라고. 그거 정말 너무 더럽게 죽는 거야. 제가 보는 데는.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보다 저희 남편한테 상급이 더 클 수도 있대도 이 회개만 하면. 왜? 너무나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깨닫는 바는 또 그만큼 비례해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만 터지면 제가 보는데 뭔가 큰 일을 벌릴 것 같아. 예. 큰 일을 벌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려놓고 좀 내려놓으면 어때? 아유 돼지 대가리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값싸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그 높여드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물질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 파마 공짜 파마. 예. 왜냐면 내가 부부싸움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내 딸이 내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그 꼴은 못 봐. 근데 어느 권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산다 안 산다 하고 매일 싸운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자기는 될 것 같더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남자아이 하나가 그 앞을 막 뛰어가. 이렇게 뛰어가는 게 보여. 그래서 내가 권사님 오늘부터 40일 동안 나하고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40일째 되는 날 딱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우리 딸이 임신이 됐어요. 더도 말고 280일째 되는 날 아들을 낳았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됐어. 이제 딸도 보이고 아들도 보인다. 또 날 거다 그랬더니 엄마 1년 지나서 딸 아들 쌍둥이를 또 가서 또 낳았어. 사람의 한계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까지도 해도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신뢰는 안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위장을 하시는데 머리를 제가 이렇게 말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왔어. 빨리 와! 그러니까 머리 마른 지가 10분밖에 안 됐는데 빨리 오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딱 불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10분 만에 불고 쫓아가는 걸 보고 어머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핍박 가운데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신뢰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옆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공짜야. 그래서 지금껏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틀란타에 간다 그러니까 늘 아틀란타 떠난다니까 권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김밥도 둘둘 말아가지고 김밥하고 빈대떡 갖다가 저기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 남편한테 또박또박 받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주님 섬기는 모습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옆집에 스님 딸 아버지가 불교대학교 교수야. 불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예. 그 엄마가 근데 이사를 왔어. 저희 남편이 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 하면 그냥 안 놔둬. 근데 난 할 말이 그 말 빼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사 왔길래 색시 그랬더니 혹시 교회 나가야 하니까 아니요 우리 아빠가 불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고 이래서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못되게 하는 걸 많이 봐서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과거에 무당불도 응? 다 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아니지. 응? 너는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셔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 사랑하던 대로 응? 하라고 그래서 세대 나는 빈대떡하고 김밥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좋아해? 그랬더니 좋아한대. 그럼 김밥 몇 개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남편도 5개 먹고 자기도 5개 먹는다고.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정성껏 막 처음엔 일주일에 2번씩 줘. 예, 근데 하루는 한 1년쯤 지났는데 저녁에 문을 두들겨. 그래서 내가 세대 웬일이야? 그랬더니 얼굴도 이뻐요. 이름이 리나야. 그래서 아 리나 왜 이렇게 이뻐? 오늘 그랬더니 잠깐 들어가서 내가 코스코에서 그냥 빵 크다는 하나 사갖고 왔어. 들어오더니 제가 사모님 믿는 하나님을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이래요.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아멘을 크게 하면 5년 더 산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어서 아멘 많이 하면 10년도 더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모님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날 밤엔 잠을 못 자게 성불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나보다도 먼저 교회 왔더라도 나는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보다 먼저 갔더라고. 주소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래서 내 언약계 나간다 찍어가지고 교회 왔어요. 저 옆에 앉았어.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전도를 내가 했지만 씨를 뿌렸지만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더니 보살 하나를 또 데리고 교회 왔더라도 복음의 열매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무슨 나한테 제일 싫은 게 그거야. 뭐 전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달 몇 회주에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주구나 제대로 하는 걸 난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하지만 내가 저 병신도사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저 선교 방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10분이라도 많이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렇지 팔아서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 아니잖아. 아주 안 하는 것들일수록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 근데 안 하는 것들일수록 그렇게 해석을 해. 제가 이제 마지막 멋지게 인생을 가장 멋지게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제가 인생에 그렇게 더럽게 힘들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1불이 없어서 내가 2시간을 걸어서 갔어. 차도 없고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 남편에다가 여보나 버스 타고 가게 10불만 좀 줘. 이 소리가 안 나와. 걸어서 내가 그야말로 아브라함도 그 얼마를 걸었고 얼마나를 걸었냐고. 요셉도 얼마나 걸어가고 그냥 했더니 세상에 제가 차비가 1불이 없어서 2시간을 걸어서 갔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어제 우리 둘째 딸이 그 아무것도 없이 1,500불 1,300불 갖고 결혼식을 했다고 어제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냥 집에밥 먹듯이 나눠서 먹고 했는데 그 사돈이 저를 만불을 줘서 참 가게 문 닫게 생긴 거 렌트비를 어제 물어내고 했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의 인생을 제가 지금 재조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시골에 이렇게 마산에 조그만 땅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로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저희 교회 교인 전체를 다 금강산에 특실로 초대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불고기로 다 먹였대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대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면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님 하는 말이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권사님은 지금 최고의 인생의 축복을 받으셔서 저는 그 축복을 좀 나눠 받고 싶습니다. 아무 자존심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 보고도 너는 믿음을 가지고 시집왔기 때문에 그 동서는 수십억을 어느 이소아 회장 딸하고 결혼했대. 그 의사인데 그래가지고 갖고 왔더만 그 딸보다 네가 제일 장가를 잘 갔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니? 이렇게 우리 딸을 세워주시는 장모님이세요. 근데 우리 딸은 어떻게 사나 싶어서 LA를 가봤더니 바퀴벌레가 20-30마리가 떼를 지어서 가고 요런 데 막 알도 까놓고 냉장고에도 2-3마리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런 집구석에 살고 있는데 아들 며느리 집부터 안 사주고 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가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그 더러운 물 먹어가지고 여기 이상한 기생충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애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오자마자 그걸 팔아가지고 바로 25만 불을 가지고 요즘 들어 한 4억 대네 가지고 가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수도를 수십 개를 달아줘가지고 정수기까지 해가지고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먹게 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몸이 굉장히 약하시오. 이렇게 왜소하시고 약하시오. 근데 오자마자 대상포진에 걸려갖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68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딸이 이 다음에 늙으면 대소변 다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딸이 장로님 수발 다 해서 죽어도 양로는 안 보내고 미국에 있어도 제가 1년에 몇 달씩 가서 어머니 아버지 밥 해드려라 그래가지고 가서 해주고 오네요. 제 말에 순종해서.
근데 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68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길 가서 산소에 가서 참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고통일 때 저의 고통을 장로님의 고통으로 하시고, 그럼 이 장로님이 어떻게 계시냐? 이 어지러운 세상 살면 더 뭐해요? 우리 주님 계신 천국 이상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면 저는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너무 싫어요. 이 세상은 취약이 가득한데 무엇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 세상에 구해졌고 갈 때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죽질 못해. 눈을 못 감아. 깃털같이 주님의 일을 갖다 마음껏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하고 가볍게 주님 앞에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정말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번 집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씨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경서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사역자들, 주의 종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실 특별히 아버지 김성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앞으로 점점 이 집회가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이곳에 와서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